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숫자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고에서 속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하였으니라. 아멘.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반응이죠. 의무는 감사가 아닙니다. 때때로 몇 억씩 탈세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자기 아내 집에 감춰놓고, 그리고 외제 승용차도 자기 아내 이름으로 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강제 징수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미 다 이런저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자 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집도 찾아갑니다. 이혼을 했어도 찾아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발뺌을 해도 찾아보면 5만 원짜리 다발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세금이 있다면 막 5억씩 나오고 거기에 달러도 나오고 막 금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것이 어떻게 벌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벌었잖아요.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 하면 당연히 탈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내가 천국 백성이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에 자명하게도 아닌 것이죠.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과 조건이라고 해서 감사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좋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조건과 환경이 그 사람의 감사와 불평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감사의 효력은 뭐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하면 먼저 신체 및 뇌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이고 긍정적 감정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및 회복에 탄력성을 가져오게 하고, 감사를 하면 우울감이 감소되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며 회복의 탄력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향상을 이끌어주고 타인을 향한 배려와 긍정적인 감정이 커져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냥 감사하는 척만 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에게 1년에 3번씩은 너희가 13살 먹은 남자는 빠짐없이 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가 있는데, 이 6월절은 이어서 무교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통 중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적과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 10번째 재앙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모든 장자, 사람과 짐승할 것 없이 모든 장자,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뭐 군대를 일으켰다든지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나사로가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뭐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이제 오순절이 되어지는데, 바로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씩 7번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열흘씩 5번이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7일씩 7번이 지나갔다고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리나 밀을 처음 수확할 때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오순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창고에다가 들여지는 날이기도 하고, 장막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이제 13세 이상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나무가지로 얼기설기 엮어서 그리고 일주일을 거기에서 보내면서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 살던 그 모습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수장절,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는 알곡이다, 이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감사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자신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까 그 탈세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바로 나발입니다. 나발. 감사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종들과 양들을 보호해준 다윗을 모욕하는 거죠. 아니, 다윗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다윗이 들에서 산에서 자기의 목자들과 양들을 수하들을 시켜서 보호해 주었는데, 그리고 좋은 날, 양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 좀 음식을 달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모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발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는데 오히려 음식을 주기는커녕 다윗을 모욕했으니 당연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지 마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천국 백성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단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지 살아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양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한 것이 자기가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사람을 이용해서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도 이용해서 자기 양들을 보살피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은 아니니까 이제 모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그건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수완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재물보다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건강 또 뿐만 아니라 지혜, 재능, 기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8장 17절 신명기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내 힘으로 얻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내가 지금 아파서 들어 누워 있으면 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지혜가 있다도 상황이 안 좋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많이 얻었으면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았어요. 감사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는 뭐가 있느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감사 재물입니다. 감사 재물. 감사제, 감사 재물. 자, 레위기 7장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56장 12절에도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제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제물이 따라와야 된다. 그건 예물이에요, 예물. 저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11조는 감사 제물입니까? 11조는 감사 제물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 4대 의무가 있듯이 이 의무를 다했다고 애국자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11조를 많이 하고 잘했다고 해서 안 빠지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1조는 따라서 합시다. 의무이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보면 감사에는 좀 약해. 11조가 감사 제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11조는 의무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 반드시 제물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 예물이 따라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확실히 구원받은 그러한 표식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두 번째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또 있는데, 시편 33편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랬습니다. 35편 18절에도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에 따라오는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찬송한다는 야다라는 소리, 손을 펴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쳐주시고 확정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는 예배를 하나님 내가 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드려줄게요? 두 번 드려줄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힘써서 예배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절은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주위를 살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주위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네 재물을 가지고 네 음식을 가지고 같이 먹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면서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볍게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일한 보리나 밀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만 채우려 한다면 여기에 이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창고에 가득하게 채우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 영혼만 뽑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이 누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단지 우리가 의무만 행하는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감사를 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한 사람도 영혼 구원에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서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주님의 나라에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